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다입니다. 사도행전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런 여정에 쓰시기 위한 일꾼으로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유대인이면서 또 바리새인 신분으로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그냥 쫓아다니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 핍박하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던 지금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게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진 이런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 같은 존재들은 이게 유대교에 위반되는 이단 세력들이니까 마땅히 죽어도 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혀 참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만남의 사건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고 그 빛을 사울이 정면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은 자신을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도 못해요. 소리만 듣고. 그래서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순간 또 다른 명령을 들어요. 너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금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깊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그 길이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붕괴되는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엄청난 혼란스러운 이 일을 지금 수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지니까 그동안 자기가 유대교 안에서 배워왔던 학문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펼쳐졌으니까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다메섹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린, 주님께 확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흘 동안 앞도 보지도 못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지금 되새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고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인되는 순간이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도 돼요. 사울아, 지금까지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아니야. 네 인생은 이제부터 내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 네 거인 줄 알고 나를 핍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사로잡고 너의 인생을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나니아에게 이끌어 가세요. 원래 아나니아와 사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라 그러시고 사울에게는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0절에 나오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정보는 그가 제자였다는 겁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은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복음서에서는 12사도만 제자라고 했지,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굉장히 묵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겠어? 가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핍박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소문이 분명하게 나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사울에게 붙잡히라는 말씀 아닙니까? 붙잡혀서 죽으라 그런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어디 쉽게 변할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면서 잡아오려고,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달려오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로서는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나니아에게 너 한번 가볼래 하고 의견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로서는 이제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죠. 요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를 선택했어요.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 민족에도 득될 데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사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해를 끼친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한 명령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가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의 순종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형제 사울아라는 말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하고 불러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 사울아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형제의 피를 흘린 이 악한 사람 사울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울아, 이것은 나의 가족, 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정말 사랑 어린 손길로 그를 안수하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보니까요, 이 사울이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핍박자였는데. 그래서 그 사울의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핍박자 사울을 형제 사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람이 무슨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작 성경의 한 일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밖에는 이렇다 할 사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순종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 사울을, 이제 후에 바울이 되겠죠. 이 바울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맞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 집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여타 자초지종을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만 하셨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들으라 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아주 그냥 유력한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든 면에서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그가 아나니아에게서부터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극적인 다메섹에서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리고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와 또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는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아직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유대교 안에서 살아왔던 생활 습관, 사고방식으로부터 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과 언어는 여전히 유대교의 그것이었고 자신의 사고방식 역시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제부터 전해야 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키워드 순종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양쪽으로 이렇게 양방통행이라고 말해야 되죠. 쌍방통행.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된 일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당신 나와 결혼해야 된다. 혹은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쪽 상대방은 전혀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한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에서도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다음 장에 보시겠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불결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에게는 지금 당장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았느니 이런 말들에 우리가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어떤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어떤 신령하다고 알려진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이 좀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들에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본인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가야지 바른 길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승부를 봐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정상적인 거고 바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무슨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사울을 각각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지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로 자꾸만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정말 한량없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구나.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좀 경험해 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야지 내가 평안한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기를 갈망해요. 그것을 고집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안절부절이에요. 불안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떤 일이 폭탄처럼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꾸만 그런 일이, 그냥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 특별히 아나니아에게는 이건 생명을 거는 순종이었어요. 사울에게 찾아가라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세요. 순종을 명하실 때 그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명백한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거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온전히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꺾겠습니다. 내 의지를 꺾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박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점점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여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였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로서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인 이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하옵소서. 빌립의 순종으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케 하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케 하옵소서. 그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